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찬양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성막의 문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친히 우리 주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이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양의 문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 번제단에 들어가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번제문을 드리는 거죠. 이 번제문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바로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고백하는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시간이 바로 번제물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찾아갔던 곳이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우리가 늘 고백해 왔던 것처럼 바로 죄를 회개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신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물두멍 안에서 우리가 정결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진설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설병 안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강구할 것들을 강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또 만나에 대해서 매출하게 돼서 또한 우리가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진설병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진설병에서 우리가 늘 고백했던 예수는 명하노니 이와 같이 될지어다 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 감사는 어느 부분에 가든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세 가지 통로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쪽에 가면 또한 바로 정금 등대가 놓여 있지요. 바로 정금 등대에 갔을 때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나에게 임해달라고, 성령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바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막의 제도를 가지고 한 카트 한 카트 한 카트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모든 통로가 잘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항상 놓여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분향단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향단에 들어가서 입구 앞에서 오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오늘 가난한 여인 시돈과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던 그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곳이 바로 여러분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가 다른 곳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강하게 할수록 더욱 좋겠죠.
그리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구름하는 꽉 우리가 사로잡힌 거죠. 억압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나누면서 이제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갈 새 힘의 에너지 공급을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막에 이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문부터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도 기도요. 또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요. 또 기도요. 모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인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손과 같은 거죠.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말씀 더 많이 본다?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여러분 이 손은 암만 세상에 정밀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손을 반지로 나누게 되면 이 손은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요. 쓸모가 없는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 속에 산다는 것도 이 손처럼 신앙의 생활에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말씀만 가지고 산다고 해도 또 그 사람 또한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짹짹짹 거릴 수는 모르나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바로 손과 같은 것이다. 더 필요한 것은 찬양이 바로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바로 성막들이죠. 여러분 성막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기도의 단계를 주님을 향하는 헌신과 죄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적인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혼적인 기도의 단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히 영적인 기도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임재해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하루 대속죄일 여러분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의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태복음 27장 바로 5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멘.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저의 육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강력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로애락과 축복과 각양각색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출애굽기 40장 바로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완전히 붙들림을 받았죠.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여러분 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대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존재했으며 속죄소는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어떻습니까?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내 내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소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여러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이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를 향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면 참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정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꼭 특별한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24시간 늘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캐선마키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바로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믿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수 이름을 녹화해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심한 음성을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전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늘 한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나눴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방 기도를 통해서 힘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방 기도가 아니니까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놓고 숨어서 깔라따따따따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와서 주님과 조용히 단둘이 기도할 때 이건 골방 기도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수님은 늘 한직한 곳에 가서 늘 하나님과 반드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에 가서 그러니까 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은 은밀하고 혼자 들락날락 하는 것이만이 골방이 아니라 홀로 주님과 대화하는 자체 공간이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났다고요. 자다가도 일어나 새벽이 되면 꼭 예수님 기도. 그래서 새벽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로 예배예요. 누가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벽 예배가 유래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항상 주님은 골방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골방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골방 기도도 하니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서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기도 답답해서 못해. 그런 공간에서 터져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 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넓은 공간에서 하되 여러분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지요? 응?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으신 것입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는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광 충만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러 갔어요. 이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봅시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그렇죠. 공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 공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기도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지금 어디 안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예배당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성막의 구조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성령